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여 알지어다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자꾸 보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가릴게요. 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 딱 보고서 이 사람은 참 의로워, 의로운 애야,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 의롭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이 성경이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의롭다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 의로워 이거 하고, 예? 나한테 의리를 지켰다고 내가 그 사람은 의리 있고 의로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의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분은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또 동일한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면 그 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은 것을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한 것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우리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의롭다 하심
너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세례반 공부를 할 건데, 이렇게 새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오래 믿으신 분들 보면은 이분들의 뭐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막 이렇게 굉장히 대단하고 막 믿음이 대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분들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이 삶에 내 티끌까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티끌 같은 흠까지도, 전에 보이지 않던 그 이 내 마음에 있는 그 죄까지, 숨은 죄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막 되니까, 그 잣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정말 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시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정말 뭐 타락한 생활을 해서 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점점점 깨끗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니까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도 나는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그렇게 함으로써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우리를 뭐라고 하냐?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요, 의인이 복을 받는다 그래요. 악인은 형벌과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복을 받아야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복 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받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해서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됐는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의로운가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장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이삭. 예.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 정말 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는 경수도 끝났고 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어디다 바쳤죠? 제단에다가 바쳐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린, 그렇죠?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갖다가,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이제 실감이 제일 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딱 이름도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바쳐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예? 예? 이 서인 권사님 또 어디 가셨나요? 그 바치라 그러면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렇죠? 예. 그런 이삭이를 갖다가 이렇게 바치라 그러면, 예? 그렇죠? 여러분들도요. 아,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거 하나 바치라 그래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끼는 거, 귀한 거, 소중한 거 바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걸 어떻게 바쳐? 그렇죠? 그 바치는 그 아브라함 정말 대단해. 그렇죠? 그 믿음 정말 대단해. 왜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바치라 그런다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다 정말 몽땅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믿음 대단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순종하는 거 난 못할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를 시야를 바꿔놓으신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아니면은 네 자손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건데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 같은 그런 엄청난 자손을 너한테 줄 건데 오직 너의 씨 이삭. 하나님께서 누구로만?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삭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이 나올 수 없는 걸 알고서 자기의 그 하인인 엘리에셀에게 자기를 모든 유산을 상속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삭. 딱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식이라 칭할 자는 딱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어. 그러면 이삭을 바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땅의 모래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삭을 이렇게 번제단에 바쳐도 내가 아무리 이 이삭을 죽여도 여러분 번제단에 바친다는 거는 그냥 묶어가지고서 그냥 하나님한테 드린 이런 게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단에 줘도 양처럼 잡는 거예요. 일단 죽여가지고서 토막내고 불로 이렇게 확 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때 제사가. 근데 이렇게 이삭을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 없이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전능자시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아니 이삭도 주셨는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도 주셨는데 아니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축복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살려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오. 절대적으로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이삭을 바쳐가지고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그 우리 순종의 어떤 행위를 보고서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건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이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한테만 그 믿음을 하나님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 것.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 이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 상관없어. 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유업, 여러분 가나안 땅의 유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발을 딱 띄었을 때, 그가 처음에 한 발을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 우르를 떠나 짐 싸고서 보따리 싸고서 나와.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고 갈게. 결국 목적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약속으로 받을 가나안 땅의 유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짐 싸고 나와. 한 발을 뭐예요? 띄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내가 믿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내가 내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뭐냐면 믿음은 시작되는 건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 알고 시작하는 거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믿음의 한 스텝을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아무것도 몰라. 어디 갈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죠? 한 걸음 한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시냐?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코 우리를 양 같은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좋은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냐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총명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양이 믿음이 출중해가지고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를 뭐예요? 모든 문제로부터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그 억눌린 그 삶의 문제로부터 아니면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구원, 건져주신다. 소조해 주신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어떤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행위에 보지 않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운 것,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겼음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의 구원 또한 동일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를 보고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죄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죄의 짐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죄짐을 지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은요 한 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어때요?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좋아하고 나한테 잘 안 대해주면 어떻게 해요? 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우리 다 서로 다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한 번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치고 이런 거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갖다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게 하는 게 40년도 광야 이 인생길에서 뺑뺑이 돌다 와라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뺑뺑이 돌다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너희가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한 거예요. 광야는 잠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글을 그냥 던져주셔서 고생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허락은 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올 수 있거든요. 허락하셨어요. 공의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오신 거예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기서 자유케 되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 질병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문제에서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래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문제와 그 고난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날 대신해서 져주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너가 슬픔과 아픔과 그 고난에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주고 싶어서, 치유하고 싶어서, 낫게 하고 싶어서, 그 괴로움 속에서 계속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뭐예요? 가져가신, 그 내가 지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짐을 대신 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심판과 형벌의 그 고통을 당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치유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잘 살기, 잘 되기, 형통하기,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 속에서 그렇게 허덕이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답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해도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지 않아요. 확신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이 고난을 계속해서 나한테 허락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형벌 받는 것이 원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어떻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지도 안 해주실지도 막막하다면,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기도도 힘이 없어지고, 뭐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도 안 하겠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왜 믿음의 싸움을 막 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 지 15년이 됐거든요. 안수 받은 지가 2010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래요. 예, 보통 이렇게 여자가 목회자가 되는 일이 거의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하다고. 근데 처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아까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내 것 다 몽땅 하나님한테 드려가지고서 어렵게 하나님한테 드리고 내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막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깨닫고 나면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미리 알면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헌신과 봉사하는 분들이요. 아니 이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일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 놀고 있으면 화가 나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뻐서 하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어 그런 거.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봉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끌어다가 가지고 시켜가지고서 하기도 싫은 사람을 막 이렇게 하나님 이게 원치 않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고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돼요.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뭔가 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요 먼저 은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맛보아라 경험해 봐라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좀 받아보라고요. 좀 이상한데 이렇게 받아도 돼? 근데 받아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나 아닌 자식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왜? 책임지실 걸 아니까. 좋은 거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를 믿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 좋으심을 먼저 맛보아 맛을 봐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맛보고서 말해야 돼요. 맛 안 보고서 말하면 율법이 돼요. 맛도 안 보고서 그 맛을 막 설명해 보라고 그랬어요. 좀 맛이 못 느꼈는데 그 맛을 모르는데도 내가 설명을 막 하려고 그래봐요. 좀 행위로. 근데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거 맛을 안 봤는데 이제 다들 말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맛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께요. 주님의 그 선하시고 좋은 것들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맛봐야 내가 그걸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맛을 설명해 줄 수 있죠. 복음은 복음을 체험해 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굿뉴스 거기에서 내가 건져오심을 받아봐야 내가 누린 것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봐서 내 삶에 뭐예요? 삶이 바뀐 것을 체험해 봐야 뭐예요? 그 맛을 보고서 맛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먼저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주님 앞에만 나오면 거저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한다.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서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픔자, 질병들자, 가난한 그런 모든 자들 뭐예요? 건지셨어요. 건주시고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의 가나안 땅을 만드셨어요. 우리 유업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뭐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지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축복에 그것을 믿고서 나아가야 끝까지 싸울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어느 때 무너지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이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 검을 가지고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뭐예요? 그들을 찌를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될 때 뭐예요? 그들의 견고한 진이 여리고성 같은 진들이 뭐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숨어 있었던 그 진들이 뭐예요?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우시고 여전히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가 아픈 걸 고난을 즐기시는 하나님처럼 막 뭐예요? 트위스트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못 보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다 깨부신다면 누가 제일 두려워하냐? 마귀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그 어두움과 싸울 수 있냐?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로 뭐냐면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뭐예요? 다 몰라요. 죽어서도 뭐예요? 그 하나님을 계속 끝까지 알아가도 끝까지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죽어서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점 계속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뭐냐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의롭다. 그것을 의롭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 가운데서 이 땅에서 고통받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더 이상 마귀한테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마귀를 뭐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오늘따라 또 이렇게 설교거리를 또 주시려고 또 우리 윤상기 장로님이 오시는데 또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오늘 프린트물이 막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게 프린트가 스탑이 안 되고 너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나오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주보 프린트를 윤상기 장로님하고 저밖에 안 만졌잖아요. 윤상기 장로님 오셔가지고서 목사님 이 프린트 만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상기 장로님이 나도 안 만졌는데 그럼 목사님인데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서 제 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 아니면 목사님이신데 이거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여기에 장로님하고 저만 있나요? 그래서요. 그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잘 들어보세요. 남이 건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장로님하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너하고 나밖에 없다고, 아니면 이 무슨 탓을 갖다가 다 다른 사람으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연기 안에는요 너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일하고 천사도 일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프린트가 몇 장 더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도 일하고 있어요. 마귀도 일하고 있다고요. 우리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게 만들고서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천사를 동원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주의 사랑께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